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숨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수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는 위험한 일도 있지만은 잘 생각하면 그 속에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모두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구국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 다른 말 얘기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 삽니다. 부모의 도움, 스승의 도움, 이웃의 도움, 친구의 도움,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다윗의 하나님도 되셨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살 때 우리가 소소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전후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이야기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다윗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왕도 어느 날 깨어있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이 훌륭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 간접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머리를 풀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갑니다.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이제 망명의 길로 이제 가게 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의 아주 훌륭한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나이가 많고 훌륭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손녀 바세바가 다윗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다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참모가 이 적군에 들어가서 적에 의해서 모든 전략을 꾸미고 자기를 공격해 올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쫓겨가는 비참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을 정말 해롭게 하면서 해치고자 하는 이 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는요, 정말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이제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포도 100을 실었습니다. 여름 실과를 100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가득히 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쫓겨가는 마당에 이와 같은 후원군이 나타났구나.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겠죠. 그럼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예, 왕이여, 이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시고, 그리고 이 떡과 이 실과는 청년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 주인은 어디 가느냐? 이 주인은 바로 무비보셋이거든요.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난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이 정말 쫓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다윗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을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다리가 저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의 주인이 이제 자기 세상이 되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제가 이 왕궁을 차지하려는 거구나,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주인의 재산을 전부 다 네가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대하는 척 하면서 선심공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속에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환심을 베푸는 척 하면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차지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쉽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정말 경솔하지 않게 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절박한 심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좋습니다. 제약이 좋습니다. 와서요. 교회에게 그 약을 팔아먹으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위급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욕을 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시바 다음에 나타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인 혈통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수행들과 함께 왕궁에서 쫓겨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이제 좁은 협곡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으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먼지를 날립니다. 날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폭언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요, 이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저주를 퍼붓는지 계속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 계곡에 있는데 위에서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다윗의 수레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한다고요? 제가 강장 올라가서 목을 베어 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주하는 거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저주하고 퍼붓고, 그리고 네가 저주를 받았고 어렵게 당한 것이 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여러분 악담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보복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깁니다. 그러면서 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와 같은 저주를 퍼부어 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우리를 모욕하고 또한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악담을 퍼붓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면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히도벨이 나타납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의 손녀가 다윗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돌변해서 시골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때 거기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엄습할 때 12,000명을 제게 주십시오. 이 12,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제가 가서 다윗만 잡아오면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군인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왕권이 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정말 절대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 모략을 없앱니다.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살아남는데요, 이 세 사람 시바라든지 시므이라든지 또 이 아히도벨은요 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람들을 우리를 싫어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해치고 성도들의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끝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 결말이 좋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아이도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의 그 모략이 서지 못함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살하게 되죠. 참 이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 참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이제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족 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부탁을 받고 그는 저 압살롬의 적의 이 중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정말 왕권을 잡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진격했을 때 가서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친구인 왕을 따르지 않고 왔느냐고.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새 왕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이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 압살롬의 전략회의에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이제 아이도벨의 이 전략이 굉장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다윗이 살아나는데, 후세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생각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 거짓으로 이렇게 충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발각이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는 자기의 친구, 정말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정말 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과감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놀라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좋을 때 그 사람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올 때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다 도망가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갈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요, 정말 이 시바와 다른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이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든 일어난 정보들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부자간에 다 이렇게 두 가정이 합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해 줘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오늘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여인이냐면요, 제사장의 계집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름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물을 길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정말 전해진 정보를
이제 다윗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정보를 전해줬는데 이제 압살롬의 첩자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 두 제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바울임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 여인이 굉장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빨리 자기 집에 우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건기였기 때문에 우물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곡식을 떠는 기구를 얹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얹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 첩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 가느냐고. 저 사람은 저 멀리 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그래? 그 사람이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살아난 난 다음에 그 곡식 이 기구를 걷어내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피하라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군사가 다 몰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 우리는 이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알려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 이름도 알 수 있고 얼굴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계가 끊기면 앞으로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의 계획이 중단되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노력을 통해서요, 이 다윗의 놀라운 이 구속의, 다윗을 통한 이 구속의 계획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별스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일은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내 식사당번을 하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이 중부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 두 여인이 기록되어서 오고 가는 많은 세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두 여인이 어떤 분일까, 이 믿음의 여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들, 이런 일들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숨겨져서 제2인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7절에서 29절까지 여기에 보면 다윗이 마흔에 이르게 됩니다. 세 거부가 찾아오지요. 그 세 거부는 모두 다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거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바리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여기에 생필품 모두를 준비해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참 품목도 많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다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먹고 쓰기에 충분한 양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정말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윗의 통치와 인격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명마르겠다 함이더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정말 갈증을 만나고 허기진 그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줬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각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옮겨졌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18장에 전쟁이 벌어지죠.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이 세 사람이 이와 같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기진에서 전쟁도 하기 전에 다윗의 군사가 다 몰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의 군대, 압살롬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항상 사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결말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정말 무산시키기 위해서 후세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수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연약함과 실수가 있고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 개인에게 향한 계획은 결코 변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도 결코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데 부조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상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제 형제님의 일을 마치고 그 짐차를 타고 이제 상주로 갑니다. 형제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쁘지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냇가로 질러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냇가로 가다가 차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차를 빼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자갈밭에 차가 빠졌으니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통만 돌아가고 더 이제 빠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골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차는 빠졌고 우리가 빨리 교제하고 돌아가서 수요일 날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 위에서 형제님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나고 돌아가서 수요일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는데요. 얼마 보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요. 보니까 트럭타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우리 차가 빠졌습니다.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 그분이요 밧줄을 매가지고 트럭타가 그 당시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 힘 안 쓰니까 차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환호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교장님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 트럭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 일로 지나가지 않는데요. 이상합니다. 오늘 일로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요.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결과만 봅니다. 꽃이 확 피는 것처럼. 그러나 한 포기의 꽃이 여러분 그렇게 필 때까지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그 농부들이 걸음을 주고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서 그런 아름다운 꽃이 화사하게 우리에게 피는 것처럼 우리가 결과만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참 넘어야 할 산 많았습니다. 좁은 골짜기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그와 같은 의아심도 품을 때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우리가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주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상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혀 의외의 사람 또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서 정말 기도의 승리였고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서 사용을 받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이 같은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영광인지요.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의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넘치는 그와 같은 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환송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섬기던 진희용 형제님, 오늘 우리 해군에 입대하게 됐는데요. 진 형제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갔답니다. 아, 지났습니까? 예. 왔습니다. 아, 왔습니까? 형제 좀 나오죠, 앞으로. 예.